할렐루야.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감기 몸살 환자들이 부쩍 늘어나서 보니까 찬양단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또 요셉 남전대도 많이 나오질 못했는데 아무튼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는 늘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라고 그랬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복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 받을 자가 있고 저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결정은 여러분이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앞에 이 복과 저주를 놓았다는 것은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예배를 택하신 것처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와 습관들조차까지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이루어가면서 사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조상들이 경노하게 했다. 14절에 보면 그러시죠. 너희 조상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화나게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경노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믿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따라가고 이 결과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그 경노함이 결과적으로는 재앙을 가져오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아서 행복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걸 사스리고 정복하고 사는 것을 볼 때 너무 행복하셨는데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잖아요. 홍수 심판의 때에 보면.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까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며 심판이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야 할 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서 만든 인간이 아담이에요. 그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갈비뼈를 취하여 또다시 하나 만들어 놓은 여자가 하와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든 인간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홍수로 심판하고 소돔성의 불로 심판하고 여러분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땅을 갈라 삼켜버리시고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불순종하면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앙을 받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의 성경에도 신약에도 그렇고 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연고로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받은 심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런 이제 경노하게 해서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셨대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라는 말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대요. 경노하셔서 재앙을 내리기로 다짐을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재앙을 내리시면서 뉘우치지도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은혜를 베풀 것으로 뜻을 또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이 어떠했든 간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뜻하시고 이 밤에도 그 뜻하신 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상들로 인하여 재앙이 내렸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포로가 되었어요.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기로 다시 뜻을 먹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를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뭐 전쟁, 기근, 이번에 저희들 필리핀 다녀왔지만 거기도 지금 그 지난번에 폭발했던 화산에서 가스가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가 분출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 뭐 어디야, 아일랜드인가는 뭐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 세계 각처에서 지금 땅이 갈라지고 곧 화산이 대형 폭발할 것이다 했었고, 지금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있어요. 온 지구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으로나 뭐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심각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일들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함으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혹여나 우리 가정이, 혹여나 우리 교회가, 혹여나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진 않았는가? 헤아려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타성에 젖어버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저 세상 풍조 따라가 버리는 그런 듯한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사람으로, 은혜 받을 가정으로, 은혜 받을 교회로, 은혜 받을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해서 뜻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면 뜻하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뜻하신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이제는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가 임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셨는데 이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뜻, 재앙으로부터 돌이켜 은혜 베푸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보세요,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는 이 행할 일이 뭡니까? 은혜 받기에 합당한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뜻을 지금 정하셨는데 이 정한 뜻대로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만났을 때 무엇을 말하냐?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구를 만나도, 교인을 만나도, 구역이 모여도 어떤 말씀들을 주로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들 또는 내 듣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언어들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담기고 있습니까? 이웃들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랍니다.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오늘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서로 진리를 말할 때 거기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언어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언어,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 거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입술에는 항상 예수가 자랑되어지고 예수가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베에서 요셉 남존대 찬양한 것처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 진리를 믿으면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런다는 고백처럼 여러분 진리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생활에 빠져 있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느냐가 그게 주로 대화의 소재가 되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을 때 내 입술에 진리가 되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합니다. 진실과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삶.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다 해보셨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말로 내가 평안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서로가 평안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나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원인이에요. 이유예요. 그런데 결과적인 것은 그 거짓은 화평을 깨뜨리고 그 거짓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 성문에서라고 하는 건 성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문이에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성문 앞에 나왔어요. 그 재판하는 사람들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든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거짓은.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거짓을 진실함과 더불어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화평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화평을 도모하며 사셔야 돼요. 가정에도 화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화평이 있어야 돼요. 각 기관이 모이든 구역이 모이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화평해야 돼요. 문제를 야기시키고 다툼을 야기시키고 분쟁하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뜻을 정했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화평한 가정에 복 주시는 거예요. 화평한 교회에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에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화평이 깨져서 회개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내가 화평을 깨뜨리고도 내가 나 때문에 화평이 깨졌다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화평을 깨뜨린 주범인데도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진다가 아니라 꼭 너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이런 핑계들을 대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기를 개인이 은혜 받기 원하고 가정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아신가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화평을 도모하시며 사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그 마음을 품어야 화평을 도모하거든요. 겸손해지거든요. 서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서로 사랑이 뭐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사랑 없는 화평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진실함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도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해요.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아마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있었을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데 그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게 결국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밉지 않은데 싫지 않은데 왜 그 사람을 해하려 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잘 아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해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서로 마음에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잘하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그게 오히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들춰내가면서 해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들춰낼 것도 없고 해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요.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미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요. 얼른 나를 쳐야 돼요. 얼른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가 자꾸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된다니까요. 미운데 어떻게 그 미움을 한 번에 없앨 수가 있나요? 안 없어지죠. 없애려고 하면 더 깊은 걸로 빠지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악에 빠지고 미움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 됐을 때는 얼른 멈춰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잡아 꺼내 주셔야 살아요. 내 스스로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정의 늪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그저 무릎을 꿇고 주 바라보며 그저 주님만 찾아야 돼요. 주여, 주여. 그럼 주님이 위로함 속에서 내가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 미운 것들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면 그 아까 찬양 얘기했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슬픔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찾아올 때 예수를 바라보면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잠언 22장 4절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릴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은 내가 나를 못 다스리니 성령이여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그게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는 그 악을 깨닫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결한 영을 내게 주세요. 그게 정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내게 주셔야 내가 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성도들은 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걸 치유해요? 아픈 상처를. 마치 육신에 난 상처는 소독약을 발라야 되는 것처럼, 물론 내 스스로의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로 인해서 자연 치유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빠른 치유를 위해서는 약을 바르기도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구약 시작에 말씀의 약을 늘 먹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속에서 이 약을 도모하지 않도록 자꾸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잘 오신 거 아닙니까? 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아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내 스스로가 제어하고 없애야 될 것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조차도 이 밤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조명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번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진실을 말했는데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거짓 맹세를 왜 하는 겁니까? 맹세.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맹세잖아요. 근데 이 맹세를 뭐에?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거죠. 거짓 맹세를 왜 합니까? 거짓 맹세, 여러분 거짓 맹세 해보신 일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냐면, 내가 지금 뭔가 불리해, 내가 뭔가 지금 위기야, 이거를 극복하고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어. 그런데 진실로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진실로는 안 되니까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안 되는지라도 진실하세라고 말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실이 드러남으로, 진실함으로 내가 아픔을 겪고 진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진실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거짓 맹세하여 넘어서고 뭔가 극복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 맹세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아픔을 겪는 것 같지만 진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당장은 아프고 당장은 손실보는 것 같아도 훗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은 아까도 말했죠, 모양새조차도 버려라. 맹세는 더더욱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말하면 악을 서로를 해하기로 도모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죠. 그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사람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당장 세상적으로 볼 땐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망했다가도 다시 흥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전부 다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해방돼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돌아올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그 선지자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면요, 한순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도 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정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살아나오잖아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던져진다니까요. 던져져요. 고통이죠. 두려움일 수 있죠. 아픔일 수 있죠.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나오잖아요. 멀쩡하게.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후유증이 엔데미고 얼마나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 믿음을 버릴 수는 없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애쓰는 거,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 반드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분 많은 역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핍박과 여러분 힘든 그 역경의 연속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언제나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예수와 성령,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겠노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다짐과 또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헌신적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한 은혜,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여 누려지는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